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의 제목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네, 불순종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강하죠. 네, 네, 오늘 그 열왕기상 13장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참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고 좀 강하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굉장히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서 그 속이는 사람이 더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다만 그 속임을 선지자가 속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임 그리고 불순종 이런 같은 것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속임과 또 순종, 불순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 내용은 우리가 그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은 그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또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그 같은 일이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그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고 또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오늘날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그 열왕기상 13장에는 주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로보암 왕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주요 인물이고,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 왕의 이와 같은 잘못을, 그의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같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유다에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의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죄에 빠지게 불순종하게 만든 베델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각각의 역할을 하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이렇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제 첫 번째 등장인물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제단을 둘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인 단에다가 그 제단과 또 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금 여로보암이 굉장히 악한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남쪽에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역인 베델에다가 똑같이 송아지 우상과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그 송아지 그 형상이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이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 그 우상에게 예배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악하죠. 지금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 여로보암을 불러서 그를 그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왜 떠났냐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자기가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왕됨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그는 이와 같이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네가 다윗처럼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네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네 왕위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가 되면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북왕국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다 유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다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참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거기서 이렇게 갈라져 나왔으니 우리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고 다시 그냥 유다와 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이 같은 불안함이죠. 자기가 그 왕권에 대한 당위성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왕의 그 자리가 불안하니까 그와 같은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술수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북쪽에 또 가장 남쪽에 두 곳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그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이 13장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일을 직접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베델에 있는 제단에 가서 이제 분향을 하는 것이죠. 자기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장을 세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왕은 거기다 이제 분향을 하는 것이죠. 제단에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가 세운 이 우상과 제단이 당위성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나라로 내려가지 않고 북왕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그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금 그가 이 욕심 때문에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이제 망할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북왕국에다가 이렇게 그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을 때 제사장들이 다 떠났어요. 유다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냐고 다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인들을 이제 원하면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해갖고 이제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 갖다가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악이 잇따르면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지금 그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하느라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정확하게 여로보암의 이와 같은 잘못과 죄와
그의 그 타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이 여로보암이 가고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지금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이 끔찍한 길로 지금 여로보암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류 역사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나는 그것을 가져야 되고 나는 그걸 가질 자격이 있어. 나는 그걸 가져야만 돼. 이렇게 이제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로 높여서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것 이외의 것들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것을 자기는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이 교만이 곧 욕심이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악에 빠져 있을 때, 죄에 빠져 있을 때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13장 1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해보시면 마침 여로보암이 그 제단에서 분향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그 베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 온 거예요. 그리고 보고는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제단 위에 사람을 제물을 불살라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 제물이 아니라 사람을 불사르고 제사장을 불사르고 사람의 뼈를 불사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제단을 갖다가 완전히 그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제단은 이것은 악한 그 제단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그 정말로 요시야 왕이 그 태어나게 되고 지금 이때로부터 약 300년 후에 유다 왕 요시야가 태어나게 되고 요시야가 완전히 나라를 다 개혁하는 종교 개혁과 같은 수준으로 나라를 완전히 개혁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만들면서 이 베델에 있는 이 제단에서 그 악한 우상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의 뼈를 갖다가 이렇게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살라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말로 성취됩니다. 300년이나 그 떨어져 있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에 있는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지금 베델과 단에 있는 이 우상과 이 제단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한 이 여로보암에게 정확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 제단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제단을 미워하시는지 그 제단이
갈라지는 바람에 그 위에 이제 그 재물을 태운 그 재가 다 밑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지금 분양하고 있는 그때에 와서 곧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 욕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욕심이 지금 잉태해서 죄를 낳기 때문에 지금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화를 내면서 손을 뻗어서 저자를 잡으라고 지금 그렇게 그 이 제단을 갖다가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딱 뻗었는데 이 손이 다시 제자리를 못 오는 거죠. 말라버린 겁니다. 그대로. 그때 이 여로보암은 어땠을까요? 여로보암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이렇게 팔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이 팔을 갖다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그 우상을 만들고 가짜 제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백성들을 갖다가 악에 빠지게 하니 여로보암이 자기가 급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손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팔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만 됐어도 이제 여로보암이 거기서 뉘우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고 자기가 그렇게 팔이 굳었다가 기도해서 다시 풀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 그가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정말로 그 제단이 갈라져서 그 위에 있었던 재들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여로보암만 본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었던 백성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이제 가슴이 떨려서 아이고 하나님하고 제가 납작 엎드려졌을 것 같은데 여로보암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내 집으로 갑시다. 내 집으로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떡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좀 쉬고 내가 준비한 예물을 줄 테니 같이 갑시다. 이렇게 회유한 것이죠. 선물을 주어서 그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그럼 백성들이 볼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하고 함께 있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잘못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술수를 쓴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 술수를 쓴 겁니다. 무엇으로? 예물을 준다고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 마음을 살려고 한 것이죠. 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금방 풀어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회유하는 방법을 선물로서 쓰려고 한 것이죠.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8절에 보시면 13장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왕의 집 절반을 준다 그래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난 여기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9절에 보시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지금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선물로 그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그것에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는 정말로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그 모습을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아들들이 거기에 이제 이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 사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서 그 아버지 이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러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델의 선지자가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어느 길로 갔습니다 했더니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따라가게 된, 그게 뒤쫓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베델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유다와 그 이스라엘이 서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이 되어서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과 송아지 우상과 제단을 따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유다로 다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유다로 올 수밖에. 왜? 유다에 가야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여기서 가짜 신을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 베델의 선지자는 거기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그 우상과 제단에서 그렇게 가짜 신을, 거짓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 누가 있었다고요? 그 아들들이,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걸 참여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므로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면 지금 베델의 선지자가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욕심에 이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이게 그 은총을 입을 욕심에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선지자는 지금 굉장히 믿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퇴보된, 타락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얼른 그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 사람도 지금 이 선지자가 지금 회유하고 있죠. 집에 떡 같이 식사하자. 그러자 이제 똑같이 대답하겠죠. 16절에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리니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 사람이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왜 지금 이 베델의 선지자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죠? 그가 속였기 때문에. 그가 천사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너를 데리고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라 했다.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결과가 이 사람이 24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왜 이 하나님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마쳤고 이 여로보암의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또 이 선지자 베델의 선지자의 말도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그 속임에 넘어가서 거짓말로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인데 내가 천사의 말을 들었다. 그냥 돌아가자. 가서 떡도 먹고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속아 넘어가서 거짓말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당했는데 이 사람은 당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게 물려 죽게 했거든요. 바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어떻게 지금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려고 불순종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왕이 절반을 준다 그래도 나 안 받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는데 잠깐 속아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는데 그 선지자가 그렇게 나를 속이는 바람에 이렇게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선처를 베풀어 주셔야지 어떻게 저를 그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했지만 맨 마지막에 이 속임에 넘어간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끝까지 이 베델의 선지자가 그를 속였을 때도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는 그만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이 그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델의 선지자가 와서 그를 속였을 때 그는 이 베델의 선지자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 이상의 다른 것이 없죠.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속였을 때 그 속임에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약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믿음을 놓았다는 것이죠. 마음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니까, 선지자라고 하니까 속을 수도 있다 생각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베델에 가서 이렇게 그 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했으면 그가 거기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선지자에게 속아서 지금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었고 떡도 먹었고 물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가 그 다른 말을 해도 그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종종 이제 그 기독교 서적 중에서 이제 그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죽어서 잠깐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이런 소년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런 책들이 나오고 그런 그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 집회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분명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게 이런 겁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차이가 나는 것들은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면 이렇게 기록해 놓은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것에서 이 말씀은 아마 이런 뜻일 거야 하고 내가 임의로 바꾸거나 누가 그걸 바꾼다는 것을 바꾸게 되면 그 바꾼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던 이 속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열왕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진짜 확실하게 되려면 그 변하지 않고 완전하게 그 구원이 완전하게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믿고 믿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율법이 중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냐.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걸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정말 내 구원이 확실해질 것 같은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십자가 복음만은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하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다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복음을 듣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너희가 복음 듣고 그렇게 거듭났는데 그렇게 금방 주님을 떠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지금 7절에 보시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너희를 혼돈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천사도 이 하나님의 말씀, 명백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천사가 아니라 마귀죠. 악한 영입니다. 마귀에 속한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럴 때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비교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도 한번 보실까요? 그 뒤로 넘기셔서 3장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죠? 속이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저주 아니었냐? 멸망. 그래서 이 구약성경 말라기 맨 마지막이 저주로 끝납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겐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끝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끝은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생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나려고 하는, 믿음으로 생명으로 잘 시작했다가 행위로,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가려는, 이것은 명백한 거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들은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 해왔잖아요. 그건 정말 믿음으로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그가 하는 말, 천사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고 하는 이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 같은 우를 범하게 되었고, 그것이 곧 그의 참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시지 않으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겠죠. 직접 말씀해 주시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네, 거짓을 만들어낸 자, 거짓의 창시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짓에 속아서 그 거짓된 것에 내가 속하게 된다면, 거짓된 행위에 내가 따라가게 된다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불순종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거짓에 내가 넘어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더 편하겠지, 내가 더 이롭겠지라고 하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났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그가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들어보시면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보시면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뱀이 하는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구에게 속하게 됐죠?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죠. 속임에 넘어가서 그 속이는 자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죄의 노예라고 말하고 죄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이건 죄입니다. 그 죄는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열왕기상 13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내가 불순종할 때 이것이 내가 마귀에게 속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하고 있는 것이구나.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누구에게 속았든 속지 않았든 내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내 욕심이 발동하게 되고 마귀의 그 속임수에 내가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지요. 그래서 그 불순종은 마귀에게 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는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그의 믿음을 지키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믿음대로 행했지만 그가 이 속임에 넘어가서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가 정말 비참한 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같은 속이는 말에 그들의 말을 그들의 그 복음을 정말 이 거짓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그들이 믿고 따름으로 그들이 교란하게 된 거죠. 혼란이 온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하게 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속이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속이는 자는 마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또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분별력,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받아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내어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짓에 속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